12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10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발은 바다를 향해서 밟고 있고 오른발이죠. 왼발은 땅을 향해 밟고 있어서 온 천지에 이 천사가 온 천지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수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또 그에 따른 승리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두루마리는 원칙적으로 임봉되어 있는데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이 어느 정도냐면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발할 정도다. 7 우레가 뭐 있겠습니까?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표효하는 듯한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큰 소리가 있다는 거죠. 소리를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깊은 심각하고도 진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엄하고도 두렵고도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3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지만 실은 다 들은 말씀이죠.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거나
때로는 안 들은 척하거나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곱 우레처럼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일곱 우레가 이제 소리를 낼 때 내가 기록하려고 가다가 봤더니 요한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이 외쳤던 이 소리, 천사가 외쳤던 소리를 임봉하고 공개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오는 말씀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 들어봤던 말씀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모든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가슴이 커져야 되는데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는 그런 기이한 형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들려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어떠한 형태의 말씀이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은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참으로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과거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 두루마리 속에 내용으로 적혀 있다는 말씀을 이제 7절에 와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소위 말해서 가져다가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게 성경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내 삶의 앞에서 펴져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 같습니다. 쪽복음 같은 것을 펴고 그 전철 간 사람 많은 데서 그것을 펴놓고 읽는 모습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그 많은 전철에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그 성경을 펴놓고 읽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소유물일 것이고 그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말씀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더더욱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먹어버리라. 가질 뿐만 아니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성경을 가지고 장식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라는 말씀은 먹으라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사도 요한의 그 받은 명령과 똑같이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을 9절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앞에서 나온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식사하는 것 같이 말씀을 먹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말씀은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과 반대되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먹었더니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9절과 10절이 전도가 되고 바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고 말씀하신 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지만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11절은 그 말씀을 너만 받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11절에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오늘 힘센 천사를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고 삶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참으로 꿀같이 달게 하시고 비록 쓰지만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모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이 단 말씀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주님 알 수 있는 그 선포의 자의 그 대열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여 베풀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